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존귀하고서 모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라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성시교독은 115번입니다. 성시교독 115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한 주를 물어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놓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면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그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을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기념하는 대림절 첫째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을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도 시작하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초에 계획한 계획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 남은 기간 동안 잘 채워나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희성교회를 은혜 가운데 돌봐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허락하시어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또 추수감사 축제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계기를 통하여 우리 교우들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감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앞으로도 이 교회가 더욱더 회복하며 번창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박태용 목사님 우리 교회로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여 우리 양떼를 치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목사님의 마음속과 머리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늘 주님이 지켜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교우들이 2023년도는 더욱더 발전하며 번창하는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고 생각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지진과 전쟁과 또 코로나의 고통과 여러 어려움으로 인하여 심히 어려워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우리 희성교우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한 사람도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부어잡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희성교우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희성교우들의 모든 가정과 생업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지켜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귀한 가정과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이 나라를 지도하시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잘 지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쟁과 폐허 속에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사오니 우리가 초기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 가운데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단위의 귀한 목사님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그 말씀 우리가 청종케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호사나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귀한 찬양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대원들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내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교회 여러 곳곳에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한 주의 성도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채워주시며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귀한 예배 하나님 받으시올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이렇게 새로운 날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제로 우리 코의 호흡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살아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목으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에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으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고 믿음의 주가 되시며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셔서 가정에는 평안을, 일터에는 형통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사랑을 더하셔서 함께하는 이들을 사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예물이 귀하게 쓰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물 되게 하시고 추운 겨울 많은 걱정과 고민에 빠진 이들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은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모든 교우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은혜에 감사하는 대림절 기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월 주뜰아래 기도회가 12월 1일 새벽 5시 반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성도님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온라인 참여도 가능합니다. 특성은 우리 권사님들과 협동 권사님들, 은퇴 권사님들이 해 주시겠습니다. 2022년 안수입사 권사 선거를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를 저희가 후보 등록 기간으로 삼겠습니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주보 삽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잠깐 이 시간에 나눠드리는 주보 삽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 보시면 집사의 자격이 있고 권사의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사는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무흠 세례 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35세 이상 된 남자라야 한다.
권사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음 세례교인 5년을 경과하고 35세 이상 된 여성분이어야 되는 것이고요. 선출 방법은 지원자와 추천받은 자를 후보로 받겠습니다. 사무실에 가시면 지원자 양식이 있고 추천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분들은 지원자로, 추천할 분들은 추천자로 추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인은 각 5명까지 후보로 추천이 가능하고요. 그분들을 받아서 당의 심사를 거쳐서 공동의회에 공천한 후에 공동의회에서 개최하고 투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어떤 분을 추천할까 생각하시고 추천해 주시고 또 자원하실 분들은 자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감사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아야 하는 부서장들과 회계들께서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12월 4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지출에 대한 회계장부와 증빙서철 및 은행 통장을 제출해 주시고 2022년 사업계획서도 첨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 정리는 11월 30일까지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잘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븐 교실교 무직 프로그램이 12월 4일 주일 오후 1시부터 아동부실에서 있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모아진 과일은 노숙자 사역을 하는 옹달샘 드롭인 센터로 보내드렸습니다. 화요 성경 강좌 대신방 수요 구역 모임이 이번 주간에 종강되겠습니다. 오늘 강대상 국거지는 김재현 집사님, 이명아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의 결혼을 감사해서 헌납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모임 및 봉사 광고를 참고해 주시고요. 교우 소식 가운데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고 김규성님, 김양미 권사님의 부친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고요. 고 우리 김정현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오늘까지 장례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많은 위로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찬양 감사드립니다.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부터 저희가 대림절 기간을 맞이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절기인 대림절. 과거에 우리에게 오셨던 그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소망의 계절이죠. 다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기간인 여러분, 얼마나 이 기간이 우리에게 소망의 절기입니까? 이때 우리가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이 성탄목이 보이십니까? 우리 찬양대도 보이시죠? 원래 여러분 이 성탄목은요 크리스마스 추리라고도 하는데 주후 약 6, 7세기경 유럽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성탄 전야에 성경 내용을 소재로 한 연극 놀이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맨 처음 등장하는 게 뭐냐면 에덴 동산과 아담과 이브였다고 해요. 당연히 뭐가 중요할까요? 생명나무가 중요하죠. 생명나무. 근데 생명나무가 겨울이니까 없잖아요. 상록수가요. 전나무를 가지고 와서 그걸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놓고 이게 생명나무다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를 달았어요. 뭘 달았냐면 이 사과를 달았어요. 여러분. 지금은 다 그냥 불만 반짝반짝거리고 오늘 여기는 이제 사과도 달려 있죠. 사과 달려 있는데 이 사과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뭘 달았냐면 이 장미꽃을 달았어요. 장미꽃 종이로 만든 장미꽃을 달았어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인형은 아니고요. 빵을 달았어요. 빵. 그리고 촛불도 달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달았는데 의미가 있어요. 이 사과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원죄를 알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성탄목에 달았던 거예요. 이 장미꽃이요, 이 장미꽃은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라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둠을 뚫고 세상에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이 장미의 의미입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초는 뭘까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이 성탄목의 장식에 원래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올해 그 추리를 만드신다면 이런 거 좀 감안하시고 만드시면 좋겠어요. 거기에 과자 모양의 빵도 좀 걸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장미도 좀 걸어 놓으시고 여러 가지 그렇게 우리가 이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잘 살려서 준비하는 게 필요하죠. 이런 준비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됩니다. 늦지 않게 준비하셔야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늦지 않게 준비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이 열처녀의 비유는 그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당시의 결혼식은 저녁에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신부의 친구들이 그 신랑을 마중 나가는 겁니다. 어두운 그 길을 뚫고 오는 신랑을 마중해서 신부의 집으로 안내하는 겁니다. 여기 열처녀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들러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신랑을 맞이하러 가야 하는 신부의 친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횃불이 필요했겠죠. 지금처럼 여러분 가로등이 없잖아요.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횃불이 필요한데 그 횃불에는요 끊임없이 감람유를 공급해 줘야 되는 겁니다. 기름을 공급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계속 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넉넉히 제대로 잘 준비했어요. 그런데 5 처녀는 그렇지 못했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재림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재림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안다고 하면 뭐예요? 가짜예요. 여러분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이단은 꼭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안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모르는 걸 안다는 거예요. 모르는 건 몰라요, 여러분. 다 몰라요. 모르는 거 안다고 하면 생각 잘 해보셔야 돼요. 만약 누군가 와서 잘 모르겠는데 안다고 그러면 생각을 잘 해보셔야 합니다. 성경을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 모른다고요. 알 수 없다고요. 몇 가지 모르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올 줄 아셨습니까?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면요 2년 된 거예요. 만으로 2년이 되는 겁니다. 언제 끝날지 아직도 몰라요. 계속해서 변이가 나오죠. 언제 시작될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 거 모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게 하셨대요.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장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대요. 내 앞에 어떤 일이 있게 될지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지, 어떤 시간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정도는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제가 다 모르는데요. 이 정도는 압니다. 뭐라냐면 이곳에 계신 분 중에 100년 후에 이곳에 앉아 계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정도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장래 하루, 이틀에 그리고 한 1년, 2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제 오실지도 모르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 그 날과 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뭡니까? 오신다는 겁니다. 그 날과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한 거죠. 언젠가는 분명히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긴장 속에 살고 있어요. 언제 임하실지 모르는 긴장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긴장을 해제하고 안일함에 빠질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으셨다라고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 가르쳐주면 사람들이 안일해질까 봐. 오늘 우리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준비가 늦지 않아야 된다고요.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문이 닫히면 더 이상 열리지 않는다고도 말씀합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열어달라고 하지만 열리지 않는 거예요. 늘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려야 그래야 그날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늘 이 긴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이 마지막에 대한 긴장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요, 그 마지막에 이끌림 받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 마지막 순간, 재림의 순간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 긴장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향방 없는 인생이 아니라 그 재림의 때가 목표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긴장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른다고 하는 이 긴장을 우리가 갖게 되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오늘 말씀은 재림의 때 한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기름을 준비하라. 그게 목표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언제 우리에게 다시 오실지 모르는 이 긴장 속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기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당신들의 삶 가운데 기름이 있는가?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이 뭘까요? 기름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기쁨이나 사랑을 의미한다고도 해요. 선행과 구제를 의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나 성령이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 기름이 무엇일까? 아마 여러분 마지막 날에 가면 그게 분명해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당장 이게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신앙의 열매들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신앙의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은 삶의 증거를 남기고 열매를 남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다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삶의 흔적이 남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다.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남기 마련인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그게 바로 기름입니다. 내 삶의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달팽이가 흔적을 남길까요? 안 남길까요?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달팽이도요, 뭘 남겨요? 흔적을 남겨요. 천천히 가는 것 같은데요, 흔적이 남아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여러분, 흔적이 정확하게 남아요. 우리 삶도 흔적을 남겨요.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흔적이 남게 돼 있어요. 그 삶에 남게 되어 있고 얼굴에 흔적이 남게 되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의 얼굴에 그 사람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남기 때문에 당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진 한 장 보여드렸으니까 그림 한 장 더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화가죠. 박수근 화백의 나무와 두 여인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린 박수근 화백은 생전에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아서 한쪽 눈이 실명돼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 이 그림은요, 값어치를 매길 수 없습니다. 값을 매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저를 비춰주세요. 이 박수근 화백의 그림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름기 없는 유화 물감으로 화면을 우둘투둘하게 그렇게 질감 있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치 화강암 파편에 그 질감을 그대로 이 그림에 담아내는 게 이분의 그림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있으면 약간 돌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또한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성들이 등장을 해요. 늘 자주 여성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그림 말고도 이분이 그린 그림 가운데 굉장히 많은 그림들에 여성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성들이요, 즐겁게 어울릴 여유가 없어요. 우두커니 뭔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시골이나 변두리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안악들입니다. 그런데 그의 그림에서 이 여인들은요, 쉬고 있지 않아요. 그 그림을 보게 되면 등에는 아이가 엎여 있거나 머리에는 짐이 이어져 있거나 그 손에는 보따리가 들려있는 그림들이에요. 뭘 그리고 싶었을까요? 이 박수근 화백은 그걸 그리고 싶었던 거예요. 굳센 그 시대의 어머니들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기를 그렇게 이고 지고 손에 붙잡고 이겨냈던 그 어머니들을 그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그림은요, 한 가지 특징이 더 있는데 나무들이 그림이에요. 나무 그림이 참 많아요. 방금 그린 그림도 나무 그림이죠.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나무 그림을요. 다시 한 번만 좀 그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저 나무 그림이에요. 저기도 지금 여러분 등에 아이를 업고 한 여인은 머리에 짐을 지고 있죠. 이고 있습니다. 나무들을 보세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가지가 다 잘려있고 제대로 곧바로 자라있지 않아요. 구불구불 그렇게 돼 있어요. 굴곡진 삶과 갈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없어요? 잎이 하나도 없어요. 그야말로 나목입니다. 나목. 잎이 없는 나무, 나목. 겨울나무. 우리나라의 모국을 그린 거예요. 자신의 나라를 그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전쟁 이후에 아무것도 남겨져 있지 않은, 그리고 너무나 모든 것들이 뒤틀려져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저렇게 나무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제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을 본 소설가 박한서 씨는 자신의 글에서 이렇게 이 그림을 설명합니다. 그건 작지만 보석처럼 내 눈을 끌어당겼다. 그는 왜 꽃피거나 잎 무성한 나무를 그리지 못하고 한결같이 잎떨군 나목만 그렸을까? 하나같이 머리에 뭔가를 이고 있지 않으면 아이라도 업고 있는 여인들이 바쁘게 지나가는 길목마다 나목이 서 있다. 조금만 더 견디렴 곧 봄이 오리니 하는 위로처럼 내 황폐한 마음에 마냥 춥고 살벌하게만 보이던 겨울나무가 그의 눈엔 어찌 그리 늠름하고도 숨 쉬듯이 정겹게 비춰졌을까? 그렇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봄을 기다리고 있는 나무처럼 그렇게 그렸다는 겁니다. 그의 그림에서 그의 삶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시대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어머니와 여인들의 수고와 삶을 그리고 싶었고 메마른 가지처럼 앙상한 시절이지만 곧 봄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주고 싶었던 그의 마음을 여러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작품이자 그의 삶의 흔적입니다. 고스란히 그의 그림 가운데 그의 그 모든 삶의 흔적과 마음이 남겨져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어떤 믿음의 흔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 누군가 여러분의 인생의 캔버스에 그려진 그림을 들춰본다면 그 흔적들 속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 가운데 사람들이 누군가 그것을 들춰본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보여지는 게 뭘까요? 아마 여러분 사람들은 찾지 않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에 관심이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기름을 찾으신다고. 누구에게요? 바로 여러분에게 기름을 찾으신다고. 당신들의 삶의 믿음의 흔적과 열매가 과연 무엇이는가? 내가 기름이 있는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삶의 믿음의 흔적도 열매도 없는 그런 신앙이라면 여러분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이 다섯 처녀와 우리가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흔적들이 새겨지시기를 바라요. 믿음의 열매들이 있어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그림책을 펼쳐보시면서 아 그래 그렇게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았구나.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살았구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그림책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름은 각자가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열천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런 겁니다. 그 모든 기름은 각자의 것이 빌릴 수 없는 거예요. 각자가 삶에 준비해야 될 기름을 빌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미련한 다섯 처녀를 향해 너희 쓸 것 사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잘 새기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내가 빌려올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이르되 우리가 너희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가서 사오라는 거예요. 빌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름은요 다른 사람에게서 내가 빌릴 수 없는 거예요. 각자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준비된 열매 내 것 아니에요. 각자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빌려올 수 없어요. 믿음의 열매를 살 수도 없어요.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죠. 세상의 많은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오죽하면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책,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이 나왔겠습니까? 모든 걸 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죠. 이런 거 못 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족의 사랑과 우정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말해요. 그 관계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돈 주고 살 수 없다고 말해요. 그렇죠. 시간, 여러분, 내가 아무리 돈 많다고요 25시간 사는 사람 없습니다. 24시간 1분을 사는 사람도 없어요. 다 모두 다 똑같이 24시간의 시간을 살아요. 시간의 영은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살아가는 건 철저히 개인적인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거죠. 다른 사람이 대신 살아주는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각자의 몫인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너는요, 단수입니다. 너희들은이 아니에요. 너는 구제할 때 모르게 하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바로 너라는 거예요. 구제에 대한 의무가 개인에게 있음을 말씀하는 것.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나오는 여러분, 기도하는 너, 이것도 너입니다. 기도 역시 누가 대신해 주는 것 아니에요. 각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다른 일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기도하니 나는 괜찮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각자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름은 각자가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아내가 기도하니까 나는 괜찮다고요? 아닙니다. 내 아내가 봉사하니까 나는 괜찮다고요? 아니라고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기름 빌릴 수 없다고요. 한 사람이 각자의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거 빌려올 수 없는 거예요. 살 수도 없는 거예요. 대신해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그 믿음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 기름 주머니 과연 얼마나 기름이 있는가?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신다면 내 기름 주머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무엇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우리의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내 기름이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내 은행의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 10원짜리까지 잘 알고 있지만 내 주머니에 기름이 얼마나 있는지는 여러분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모든 것 예측할 수 없죠.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건 절대로 여러분에게 은행의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를 묻지는 않으실 거라는 건 분명한 거죠. 그거 묻지 않으실 거예요. 내 주머니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 무슨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 어떤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 물으실 거예요. 그때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내 기름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너희의 기름, 너희가 무엇을 준비했는가가 아니라 너는 무엇을 준비했는가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각자예요. 그때 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지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주제예요. 나는 어떤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가를 묵상하시면서 또 내가 어떤 기름을 준비했는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잘 기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들을 삼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인생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름들로 잘 준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 대림절에 우리가 넉넉히 주님을 기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가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가? 내 주머니를 확인해 보게 하시고 내가 무엇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 내가 무엇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그 주님 다시 우리 앞에 오실 때, 그래서 내게 물으실 때, 너는 무엇으로 준비했느냐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확인하고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에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대림절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